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장 권찰 강의 영상 48주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하신 엘리야,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누구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말씀하신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인가? 이 회개 메시지에 나오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의 무대 역시 사람들의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요단강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가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세례요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군인들도 이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요한이 군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한 사람답게 삶으로 실천하며 살라고, 또 나눌 것이 있는 자는 나누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법을 행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 위에는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삶, 회개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온전히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뜯어 고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 고쳐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또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이제 오실 것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또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2022년도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례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